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이랑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쉽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저자와 다른 개념으로 성경의 기자라고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 명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 왕, 목자,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성경의 2차 독자이고요.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 기록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삼았던 그 첫 번째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1차 독자의 관점에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구약시대의 사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접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다신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신들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각각의 신들은 고유의 속성,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화복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펴보셔도 많은 신들, 다신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출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옥황상제, 바다에는 용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마을을 지켜주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 동화에 자주 나오는 산신령과 같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신론을 믿는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은 절대적 초월자가 아니라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제한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토르나 아니면 캡틴 마블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초인과도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이상환 목사님의 신들과 함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 조상들의 삶에 빗대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 삶의 터전을 내린 개똥이 아빠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을 지키는 수호신인 산신께 예배를 드린다. 가뭄이 극심해 산딸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비를 주관하는 신인 용왕께 기도한다. 명절을 맞이하여 섬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는 빈집의 수호신인 대신 할머니께 간구하고 섬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갈 때 폭풍을 만날 때에는 바람을 주관하는 신인 벼락장군께 기도한다. 부모님 마을에 도착해서는 마을 어귀에 있는 마을의 수호신인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께 간구한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 삼불제석께 기원한다. 이렇게 여러 신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왔던 게 구약시대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았어요. 신이 노하셨다. 신들의 그 분노를 우리가 달래드려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나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센 풍랑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거센 풍랑이 일자 사공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이 풍랑을 잠재워 주기를, 자신의 안전을 구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들이 아무리 간구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배에 있던 사람들 아닌, 배에 안 보이는 요나를 깨워서 네가 믿는 신에게까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애원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17장 그 아덴 사람들이 한 모습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신에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몰라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지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자신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간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의 신앙, 흔히 말해 구약 이방인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같은 자연을 신으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상을 믿은 게 아니라 신상 속에 깃든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나무로, 돌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상을 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다음에 그들 나름의 의식을 통해서 이 신상 속에 신이 깃들 수 있도록 아바타와 같이 신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1장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떠나올 때, 삼촌의 집에서 떠나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갈 때 라반이 떠난 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 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7일 길을 쫓아서 간절하게 악착같이 그 야곱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가 뒤쫓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간 그것 때문도 아니고 야곱이 가져간 그의 그 가축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쫓아갔냐면 바로 그의 딸 라헬이 훔쳐갔던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은 신상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신이 깃들어 있는 그 신상을 도둑맞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죽어라 쫓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이 배경 설명을 이렇게 거창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신상,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신상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었고 신이 실제로 깃드는 통로, 즉 신의 대리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신상이 쓰러지면 이 신상 안에 깃든 신도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신은 모든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깃들 수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떠나면 신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깃든 신상을 내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신도 따라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이 땅에서 신이 머물 수 있는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여행할 때도 나와 함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똑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시대 흐름과 다르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신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상이 뭐냐면 바로 인간,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서 형상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데 우상과 동일한 단어예요. 신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첼렘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존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라는 말을 보며 사람이 단지 하나님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성품, 창조성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다스리라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그분의 뜻을 반영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형상 아담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성도님들,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건가요?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치부 친구에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인류 최초의 죄를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죠. 창조자가 피조물인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들짐승을 비롯해서 많은 생물들이 있죠. 그런데 명령해야 될 사람이, 다스려야 될 사람이 명령받아야 될 짐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하는 그 이야기에 거절하거나 헛소리하지 말라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이것은 창조 질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지만 이제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기능이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으며 그의 삶은 두려움과 숨김,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형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져버린 그 형상 대신 다시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렸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음에도 본질상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형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깨어진 형상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우리가 구원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어둠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짧은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친절은, 사랑은 전염됩니다. 보신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소소한 거, 그 시각장애인이 지나갈 때 가방을 치워주는 것, 그리고 아까 그 지하철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떨어진 가방을 쿨하게 올려주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것,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그 사랑이지만, 친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영화인데요. 주인공인 사회 선생님이 얼굴과 전신에 화상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고집이 세 보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학생들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숙제를 내줍니다.
많은 아이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트레버라는 학생은 진지하게 이 숙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3명 돕기 운동을 생각해 됩니다. 자신이 도운 3명이 각각 또 다른 3명을 돕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3명을 돕고, 이렇게 돕다 보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세상이 가득 차서 세상이 아름답게 될 거라고 믿었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봅니다. 그런데 트레버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중간에 다시 본래의 모습, 술주정뱅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불황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트레버는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내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다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가다가 강도의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아까 보신 영상처럼 선한 일이 선한 일을 낳고, 또 그 선한 일이 다른 선한 일을 낳고, 또 선한 일을 낳고, 이렇게 정말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 영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세상의 모습에 지치고 낙담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트레버처럼 자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전에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사랑 나누기에 동참했던 그 몇몇 사람이 트레버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그 트레버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추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양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화면으로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통해 신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신이 깃들어 있는 그 우상을, 신상을 지니고 다니며 신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형상인 사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이마고 데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인간 존재의 존엄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과 비슷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깨어졌던 형상들이 회복되며 빛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우상의 방식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겉모습, 성공, 물질, 자기 자신을 신처럼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외쳐야 됩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형상의 역할로서 사랑으로, 친절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